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색실천입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어저께 그 제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논에 대한 설명이 일단락되지 않는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그 후유증이 여기 좀 자꾸 이렇게 심하게 느껴져서 누워 있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죠. As for public life, it may be your duty to engage in it, since it gives opportunities for justice, fortitude, and so on. 자, 지금 제논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철학적 사고방식. 좀 읽기 위해서 앞부분 보니까 우정은 굉장히 에피큐로에서 중시되었지만 아주 좋았다. 그러나 우정은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여러분 친구의 불행한 사태들이 여러분의 차분한 평온 상태를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까지, 여기까지 우정이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정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삶에 대해서 에피큐로스 학파는 공적인 삶으로 들어서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그에 반해 제논은 It may be your duty to engage in it. 그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아가셔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어디 산으로, 공원으로, 들로 놀러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의무일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It gives opportunities for justice, fortitude, and so on. 그렇게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 참정권을 몸소 실천하는 것, 주권 재민,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하는 것, 당신이 주권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이러한 것은 opportunities,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정의, 말로만 정의 그러는 게 아니라 정의가 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fortitude, 그리고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fortitude, 강인함, 이런 것을 당신에게 어떤 용기, 견인불굴이라고 하죠. fortitude, 강인한 용기, fortitude, 견인, 불굴의 정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나의 이익에 급급해서, 나의 안락에 급급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의를 말할 자격도 없고 fortitude, 당신의 정신력은 견인, 불굴의 강인함을 갖추지 못할 것이고 기타 등등 당신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You must not be actuated by a desire to benefit mankind. 자, 이 앞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이 제논의 스토아 철학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류를 이롭게 하려는 어떤 욕망, 이런 거에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즉 홍익인간, 이런 정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the benefits you can confer,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평안이 어떤 단순한 more adequate, 보다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은
보다 적절한 식량 공급이니 평안이 하는과 같은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은 no true benefit, 진정한 혜택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in any case, 어떤 경우이든 nothing matters to you. 너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 너 자신의 virtue, 미덕, 이거를 제외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에 너의 미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좀 여러분 되게 이 부분 황당하시죠? 여기에 바로 썰렁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저 여기 미덕이라는 말을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입니다. 일종의 자기 위안인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자위질이라는 거죠. 나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고하고 높은 미덕, 이것만 중시하지 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어떤 보탬이 되는 이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욕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actuated, 여러분들이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The Stoic is not virtuous in order to do good. 그러니까 스토아파 사람은 to good,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덕성을 갖추는 게 아니다. 원래 덕을 갖추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 일반 사람들의 경우인데 그러나 스토아파 사람들은 does good, 선을 행하긴 행하는데 in order to be virtuous, 자기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논리적으로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은 본 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닦아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스토아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virtuous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일단 좋은 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게 습관이 돼서 덕에 이르게 된다. 그럼 덕에 이르게 됐으면 더 이상 선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virtuous라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행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덕성에 도달하기 위한, 그럼 덕성에 도달하고 나면 자기 만족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 선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약간 논리적으로 어거지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It has not occurred to him to love his neighbor as himself. 그래서 제논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웃을 내 육심처럼 사랑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러한 자비 아니면은 자타불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Love, except in a superficial sense, 피상적인 의미에서 논하는 걸 제외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absent from his conception of virtue. 자, 그들이 추구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미덕이라는 겁니다. 이 virtue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일 텐데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미덕의 개념, 이런 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덕성과는 다르죠. 요즘에 현대적인 덕 하면요, 되게
겸허하고요. 그리고 검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한 거죠. generous.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니체적인 용어를 끄집어낸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남들에게 베푸는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게 여기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I say this,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I'm thinking of love as an emotion, not as a principle. 나는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As a principle, 원칙으로서, 하나의 원칙으로서 스토아파 사람들은 preached universal love, 즉 보편적인 사랑, 보편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설교하였다. 가르쳤는데 이 보편적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은 is found,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가 힘들고요.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는 그냥 편한 자세로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를. 그게 한 10일 정도 있으면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폐가 긴장을 하나 봐요. 물론 저는 폐가 이제 한쪽밖에 없습니다만 이 폐가 긴장을 해서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기관지하고 폐가 자꾸 이렇게 그 말을 갖다가 할 때 뭐 기가 빠져나간다고나 할까요? 이런 거를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장육부가 좀 긴장 상태에 돌입하면서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관지하고 목도 좀 말하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제가 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니까 this principle, 이 바로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세네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네카를 읽는 후계자들에게서.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was taken by them from earlier Stoics. 그 세네카 후계자들에 의하여 바로 초기의 그보다 이른 시절에 존재했었던 스토아과 철학자들로부터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The logic of the school led to doctrines which was softened by the humanity of its adherents. 그러는데 이와 같은 스토아파의 논리는 하나의 독트린, 학설, 교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교리들은 softened by humanity adherents, 그 스토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humanity, 그들이 가진 인간성에 의해서 한층 더 부드럽게 완화되었습니다. 스토아파의 딱딱한 그런 금욕성이 좀 이렇게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스토아파를 지지하는 후대 사람들은 were much better men,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would have been, if they had been consistent, 그들이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녔더라면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을 그러한 인간성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칸트, who resembled them,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닮은 후대, 그러니까 후대 스토아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후대 금욕적인 윤리를 강조했던 그들을 닮아 있는 칸트라는 이 대철학자,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You must be kind to your brother.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Not because you are fond of him.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감정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the moral law enjoins kindness. 도덕적 법칙이 친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칸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친절을 명령하기 때문에 enjoins, command, orders 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감정, 정서를 개입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명령이기 때문에 감정에 겨워서 형제에게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정언명법이라고 하죠. 정언명법. categorical imperative.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딱딱하고 우스꽝스럽냐는 거죠. 이게 과연 인간의 정서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칸트는 괴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 한들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러셀은 I doubt, however, 나는 그러나 의심스럽다. Whether in private life he lived down to this precept. 과연 칸트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즉 이분이 철학책을 저술하고 철학책에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가 사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이와 같은 프리셉, 계율을 지키면서 이와 같은 계율을 갖다 지키면서 삶을 영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스럽다. 이거는 그의 학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러셀은 한편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eaving these generalities, let us come to the history of Stoicism. 자, 이와 같은 일반론을 제껴두고 떠나서 이제 스토아파에 관한 일반적인 학설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이제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제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only some fragments remain, 단지 단편들만 남아있다. 제논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게 제대로 된 책이 없고 그저 단편적인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rom these, 이러한 제논에 관한 단편적인 그러한 기록을 통해 보건대 it appears that, 이렇게 보인다. He defined God as the fiery mind of the world. 제논은 신을 세계의 지성, 불로 이루어진 세계 지성, 신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신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신은 불로 이루어진 세계 지성이다. 그리고 신은 a bodily, 육신을 가진 실체, 몸뚱아리가 있는 실체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 whole universe, 우주 전체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구성한다. 그럼 신은 뭐냐? 우주 전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일신교가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랑 다르죠. 유일신교는 자, 유일신을 주장하는 뭐 있죠? 뭐 로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신은 이렇게 우주 전체를 신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주 전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대자연의 이법, 대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이게 신이라는 거죠. 우주 이법 이런 것들. 그래서 터츄리언 says, 터츄리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According to Zeno, 자 스토아파 대표 철학자 제논에 따르면 God runs through the material worlds as honey runs through the honeycomb. 자, 여기서 보면요. 신은 물질 세계를 관통하여 흐른다. 마치 꿀이 여기 꿀벌 즙을 갖다가 관통하여 흐르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이 벌집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신은 물질 세계를 관통한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은 만물의 곳곳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거의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 According to Diogenes Laertius, 디오게네스 레이어시우스라고 하는 이 저자에 따르면 앞에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 저술가에 따르면 Zeno held, 제노는 주장했다. The general law, 여기 일반 법칙, 그리고 right reason, 올바른 이성,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Pervading everything, 모든 것에 관통해 있는, 스며들어 있는 바로 일반 법칙, 올바른 이성, 우주 이법, 이게 바로 제우스랑 똑같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우스이고, 그리고 Supreme Head of the Government of Universe, 우주라고 하는 우주의 정부가 있는데 우주 정부의 수반, 그것도 최고 수반이라는 겁니다. 제우스. 우주 정부의 최고 수반, 제우스. 이게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 그리스 로마 실화에 나오는 제우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바람이나 피우고 자기 부인 헤라랑 부부싸움이나 하는 그 참 뻔뻔스러운 제우스하고는 다른, 여기 우주 이법으로서의 제우스, 이걸 갖다가 우주 이성으로서 이걸 신의 개념으로 제노는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어떤 천체 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과 통하는 것도 있죠. 일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God, 제논이 말하는 신, mind, 세계의 정신, destiny, 세계의 운명, 제우스, 이거는 동일하는 겁니다. One thing, 하나. Destiny is a power which moves matter. 그래서 여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다. Destiny. 그래서 여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신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Providence, 신의 이법, 섭리, 자연의 섭리, 아니면 섭리 주제자, 대자연, 이런 것들은 바로 신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여기 Providence나 Nature라고 불러도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Zeno does not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temples to the gods. 그래서 이 제노는 이 Gods니까 온갖 잡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신교에서 말하는 온갖 여러 가지 신들, 이런 신들에 대해서는 temples, 사원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노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대목도 중요한데 우리들은 뭐
신을 섬기면은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 사원, 아주 굉장히 빵빵하게 높은 건물, 휘황찬란하게 호화스럽게 건물을 짓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심을 입증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탐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신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논도요. To build temples there, 바로 그 신전에다가 어디다가 이 사원을 짓는 것, 이거는 no need, 전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must not be held a thing of great worth, anything holy. 대단한 가치가 있는 아니면 성스러운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사원은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othing can be of no great worth or holy. 그 어떠한 것도 대단히 가치 있거나 성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다. which 이하라는 특성을 지닌 which is the work of builders and mechanics. 건축가나 mechanics, 기계공의 그런 작품에 불과한 사원 따위가 어떻게 신의 속성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여기 건축가들이나 기계공, 이 공학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제논이 했다는 겁니다. It seems like the later Stoics. 그는 후기의 스토아과 철학자들처럼 to have believed in astrology and divination. astrology. 점성술과 divination, 점복술, 점치는 것. 요즘에 뭐 대한민국에서 좀 유행하고 있다는 이런 거죠. 정치계에서. 자, 이러한 점성술이나 점복술을 이렇게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소로 says, 키케로는 이렇게 밝힙니다. He attributed a divine potency to the stars. 그는, 자, 이 대목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는 divine potency, 성스러운 권능, 즉 신의 능력, 이와 같은 신의 성스러운 권능, 이걸 갖다가 별들의 속성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 별들의 성스러운 속성이 들어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요. 별들의 속성이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iogenes Laertius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All kinds of divination, the Stoics live valid.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divination, 점복술을 스토아파 사람들은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의 특징이 모든 점복술을 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모든 종류의 점술이 유효하다, 타당성이 있다, valid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valid하다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there must be divination. They say there is such a thing as providence. 소위 자연의 섭리, 이러한 섭리가 곧 신이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만약에 대자연의 섭리, 우주를 관장하는 우주이법 이런 게 있다면 그 우주이법을 갖다가 암시하는 듯한 디비네이션, 이런 점복술이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금욕주의 사고방식을 펼치면서 그리고 윤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이들이 점성술, 점복술하고 다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자연 이법, 그 이법이 어떤 계시를 남길 것이고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별을 통해 서이다. 그래서 별을 통해 점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기타 다른 미신인이 미신을 닮은 종교들로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책에도 동방박사가 뭐 별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y prove the reality of the art of divination by a number of cases in which predictions have come true, as Gino asserts. 그래서 그들은 이 점복술, 점치는 것, 점복술의 실제성을 갖다가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점복술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점치는 기술의 실제성을 입증합니다. 수많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in which 그 사례들에서는 predictions have come true 예언이 실현되게 되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사실로 입증된 사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 예측하면 그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맞은 사례를 갖다가 대서특필해서 9가지 실패한 사례는 감춰버리고 없애버리고 어쩌다 한 가지 맞았으면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점성술이 들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 스토아 철학과 그 스토아 철학은 미신과 결합하는 순간 갑자기 종교성을 띠게 되면서 역시 미신의 속성이 들어앉은 기독교랑 딱 맞아 떨어져서 바로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s Gino asserts, 여기 크리스포스는 explicit on this subject. 크리스포스라고 하는 제논의 후계자가 explicit,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explicit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crystal, clear 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명시적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 크리스포스가 이런 말을 했네요. The Stoic doctrine as the virtue. 이와 같은 인간의 미덕에 관한 스토아 학파의 교리는 does not appear in the surviving fragments of Zeno. 지노의 살아남아 있는 단편집 이런 것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seems to have been held by him. 그러나 그에 의해서 held, 주장되어졌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덕에 관한 스토아파의 교리는 살아남아있는 제논의 단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미덕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미덕에 관한 그 스토아파의 주장은 바로 다름 아닌 제논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걸 100% 제논의 학설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클리안테스의 아소스 출신의 클리안테스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주장이 되는 거죠. 여기 제논의 바로 직 후계자, 제논의 일대 후계자, 바로 직계 후계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후계자인 클레안테스가 이제 이론을 전개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의 그 제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클레안테스의 직계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클리안테스의 오버 그 아소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immediate successor of Zeno, 이 제논의 직계 후계자였는데 is chiefly notable for two things. 주로 유명합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as we have already seen, 우리가 이미 살펴봐 왔듯이 he held that Aristarchus of Samos should be prosecuted for impiety. 그는 사모스의 아리스타쿠스 하면은 이렇게 뭐 지구 이런 거 지동설을 주장한 이런 사람이죠. 사모스의 아리스타쿠스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처벌받아야 한다, 처형되어야 한다. for impiety, 불경죄 때문에, 신에 대한 불경죄 때문에. 왜냐면은 he made the sun instead of the earth. 그는 태양을, 지구가 아닌 태양을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황당한 거죠. 이 아리스타쿠스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요. 천동설이 판을 치던 시절에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이렇게 처형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 당시에 미신이나 종교의 천적이었던 거죠. The second thing, 두 번째는 him, the Zeus. 클레인테스가 제우스를 찬양한 일, 제우스에 대한 그의 찬송,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much of which, 제우스에 대한 그의 찬송 많은 부분은 might have been written by Pope, 바로 교황이나 아니면 an educated Christian in the century after Newton, 뉴턴이 살았던 시대 이후의 세계에 나타난 어떤 기독교, 교육받은 기독교인이나 교황에 의해서 쓰여졌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좀 날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제우스에 대한 그런 찬양, 이 제우스가 이제 나중에 뭐 각 종교에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신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것으로도 유명했다는 겁니다. Even more Christian, the short prayer of Cleanthes. 이 클레안테스의 이 짧은 기도문은 훨씬 더 기독교적입니다. 기도문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자꾸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폐에서 열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기가 힘이 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지 말라, 말을 줄여라라고 한 이유. 특히 동영상 이런 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Lead me, O Zeus, and thou, O destiny, lead thou me on. 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제우스요. 오 그대, 오 destiny, 운명의 신이요. 그대 나를 이끄소서. 뭐 앞에 이거 제우스니 destiny를 주님으로 바꾸면 똑같죠. 그리고 to whatsoever task thou sendest me. 그 어떠한 임무로, 그 어떠한 사명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으로 나를 보내시든지 간에 lead thou me on. 그대 나를 계속 이끌어 주소서. I follow fearless. 나는 두려움 없이 따르리다. 혹은 if in mistrust I lack and will not. 내가 불신 속에 사로잡혀 뒤처지거나 따르려 하지 않을지언정 그럴지라도 follow still I must. 아직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의구심이 들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야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의 기도문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도문하고 기독교의 기도문하고 너무 유사하니까 지금 러셀 선생께서는 이게 교황이나 아니면은 뉴턴 이후에 나온 후대 기독교인에 의해서 이게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레안테스는 이 두 가지 한 거. 에리스타쿠스는 지동설 주장했으니까 죽여야 돼. 그리고 제우스 예찬, 찬송, 기도문 쓴 거 두 가지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크리시포스라는 인물, 이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물은 무스세리 클레안테스를 계승한 인물인데 was a voluminous author, voluminous, 많은 작품을 생산하는, 즉 다작가, 뭐 방대한 이런 말하죠. 방대한 저술가였습니다. Is said to have written 705 books. 장마치 705권의 책을 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He made Stoicism systematic and pedantic. 그는 스토아 철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학적으로 좀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방대한, 여기 나왔죠? 방대한 저술가였고 그리고 스토이즘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학문적인 모습을 띠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Held that only Zeus, the supreme fire is immortal. 그는 또한 주장했습니다. 제우스만이, 다른 신들은 말고 여러 신들 가운데 제우스만이, 그리고 supreme fire, 그가 바로 최고의 성화, 성스러운 불, 최고의 성화인데 이 제우스만이 불멸이다. 다 불멸이 아니라 신들도 때가 되면 죽는다. 제우스만이 불멸이다. The gods, including the sun and moon, 즉 태양이니 달이니 이런 것을 포함하는 다른 신들은 여기에 born and die, 태어나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태양신도 그리고 달의 신도 태어나고 죽는다. He is said to have considered God had no share in the causation of evil.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신은 causation of evil, 악의 인과성,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목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은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은 신학이나 어떤 존재론, 철학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it is not clear, 분명치 않다. 어떻게 그가 this, 이와 같은 악의 생성과 신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determinism, 결정론적 시각, 스토아 철학 전반을 이렇게 장식했던 결정론적 시각과 어떻게 조화롭게 화해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신은 선을 만들지언정 악을 창조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의 존재 증명과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위 뭐 자기네는 고등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이론이 그런 거죠. 신은 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악도 뭐 선과 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악을 창조했다는 말은 분명히 안 하죠. 대신 인간에게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는지 그걸 내가 지켜보고 너에게 나중에 천당행 티켓을 줄 건지 아니면 지옥행 티켓을 줄 것인지
최후의 심판으로 결정하겠노라 라고 하는 논리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게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작당해낸 하나의 탈출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일종의 미신인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철학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Elsewhere, he deals with evil after the manner of Heraclitus.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크리시포스는 이렇게 다룹니다. 악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즉, after the manner of Heraclitus.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식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악의 문제를 갖다가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다룬다는 겁니다. 즉, opposite, 서로 상반된 걸, 극과 극, 낮과 밤, 이런 것들, 상극들은 서로서로를 함축, 서로서로를 내포한다. 그래서 good without evil, 악이 없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logically impossible,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갖다가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There can be nothing more inept than the people who suppose that good could have existed without existing evil.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의 존재 없이 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inept, 부적절한, 좀 타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사람은 옳지 않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은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악의 존재 없이도 선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더 부적절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선 속에는 악이 있고 악 속에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절대악,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그 안에 우리가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악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악에도 소위 강도짓을 한 파렴치범에게 있어서도 거기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ood and evil being antithetical. 그래서 이와 같이 선과 악은 정반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antithetical, 즉 opposite, 정반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both, 선악은 둘 다 must needs subsist, needs, 꼭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in a position, 반목관계, 반대관계, 대립관계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바로 선의 적은 악, 선과 악은 공존할 때만 서로의 존재가 빛이 난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웃기는 건 이제 여기 크리스포스가 in support of this doctrine, 이 학설을 주장하고자 he appealed to Plato, not to Heraclitus. 그는 플라톤에게 호소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플라톤에게 호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가 배를 갈아탄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여기서 플라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자고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이고 그 나중에 사후세계 내세 종교에 대한 바로 도로를, 포장도로를 깔아놓은 인물이죠. 플라톤의 대중적 버전이 기독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시포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The good man is always happy. 선량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그리고 당연히 악당이 나오겠네요. 사악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the good man's happiness differs in a way from God. 선량한 사람의 행복은 어떤 면에서건 신의 행복과 다르지 않다. 즉, 덕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경지에 이른 선량한 사람, 덕성을 갖춘 사람의 행복은 신의 행복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on the question whether the soul survives death, 영혼이 죽음 뒤에 살아남느냐, 영혼이 죽음 뒤에도 살아남느냐, 영혼이 신체의 죽음 뒤에도 살아남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옥신각신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클리안테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All souls survive until the next universal conflagration. 즉, 모든 영혼들은 살아남는다. 다음번의 우주적 차원의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영혼은 살아남는다. 즉, 영혼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when everything is absorbed into God, 그때 우주의 대재앙으로서의 화재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은 God, 신의 영역 속으로 모든 게 흡수되어 버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영혼은 살아남는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클리안테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는데 그의 제자 크리시포스는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클리안테스의 주장은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과 흡사하죠. 그 자연 철학과. 그러니까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에서 빅뱅이 있고 한 250억 년이 지나면 그게 빅크런치, 팽창해 나갔던 우주가 다시 이렇게 블랙홀 같은 것들이 많이 작동하면서 하나로 와자자작 쪼개지는 빅크런치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과 하고도 좀 비교될 만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시포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This is only true of souls of the wise. 이와 같은 그 클리안테스 사브의 이론은 현명한 자, 즉 윤리적으로 덕성을 갖춘 자, 이런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만 사실로 들어먹힌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네요. 이렇게 영혼이 살아남는 거는 선량한 사람들의 영혼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he was less exclusively ethical in his interest than later Stoics. 후기의 스토아파 철학자들보다도 그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 이 크리시포스는 훨씬 덜 배타적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덜 배타적이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덜 배타적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대했고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후대 스토아파 철학자들보다 사실상 he made logic fundamental. 그는 윤리학의 밑바탕을 논리로 깔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을 바로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논리학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hypothetical and disjunctive syllogism. 그래서 여기 중요한 논리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논리 두 가지는 뭐냐면은 hypothetical syllogism. 이거는 가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가언, 즉 가설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설적인 그런 가언 3단 논법과 disjunctive syllogism. disjunctive syllogism은 뭐냐면은 이거는 선언적 3단 논법, 즉 전혀 무관한 명제 두 개를 결합시켜요. 분리되어 있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분리되어 있는, 여기 분리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원명법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번역책이 잘못된 모양인데, 여기 disjunctive syllogism, 이거는 분리 3단 논법, 정원 3단 논법은 categorical imperative 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disjunctive syllogism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당신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다. 혹은 당신은 나를 만나서 기쁘다. 전혀 관련이 없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당신은 주머니에 총이 없습니다. 아까 총이 있거나 그래 총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첫 번째에서 말한 총이 있거나가 부정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결론, 당신은 나를 만나 기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논법이 바로 분리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전제에서 두 가지 조건을 내밀어요. A이거나 B인 거다. 두 번째에서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B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논법이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분리적인,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말을 선택해서 뽑는, 그걸 결론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되지 아니한, 그래서 이접적인 아니면은 분리적인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the word disjunction, 이렇게 분리, 이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스토아파의 기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분리적 3단 논법 역시 그런 것도 이 스토아파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So is the study of grammar and invention of cases of declension. 그러는데 여기 문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파 속에서 문법 공부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문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invention of cases,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동격, 이런 거 있죠. 1격, 2격, 3격, 4격 이런 것들, 이런 격변화. 그것도 declension은 이거는 어형 변화를 말합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런 그런 성, 수, 여기서 이런 격의 변화, 굴절이 일어나죠.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와 같은 굴절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격변화, 이런 격의 발명,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굴절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격을 발명해낸 것, 문법 연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스토아파의 공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크리시포스는 또는 다른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inspired by his work, 그 크리시포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이 다른 후대 스토아파 사람들은 했던 elaborate theory of knowledge, 정교한 지식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지식 이론. 근데 이 지식 이론은 in the main empirical, 여기 주로 empirical theory of knowledge가 되겠죠. 경험적인 지식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ased on perception, 지각, 오감각, 지각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어떤 주로 경험적인 지식 이론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러셀 선생님이 그분은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때는 empirical 다음에는 여기에 theory of knowledge가 빠져있다라고 보시고요. 경험적인 지식 이론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지식 이론들은 perception, 지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they allowed certain ideas and principles, 그들은 일정한 개념들이나 일정한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한편 그와 같은 개념들이나 교리들이
held to be established by consensus gentium. 즉 여기 겐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나 인류를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번역을 해놨네요. 여기 인류의 합의, 전 세계적 인류의 합의라고 하는 여러 민족의 공감대에 의해서 확립이 되어졌다라고 주장되어지는 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약간 형이상학적 특성을 띠면서 황당한 주장이라는 거죠. 일부 개념들이나 일부 원리들은 이렇게 전 인류의 합의라고 이렇게 여겼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험론을 굉장히 중시했고 지각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 체계를 갖다가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노는 as well as Roman Stoics,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노는 all theoretical studies as subordinate to ethics. 자, 모든 이와 같은 theoretical, 이론적인 지식체계, 이러한 것들을 다 윤리학에 종속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노는 정말 로마의 후대 스토아파 철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제일 중시한 건 오직 윤리학이었다는 겁니다. 윤리학. 그러니까 윤리학을 최고 꼭대기에 뒀다는 겁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학의 전성시대였다. 스토아 시대는 윤리학. 그것도 개인적인 미덕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익과 좀 어느 정도 단절된. He says, the philosophy is like an orchard. 그는 여기서 제논을 말하는 거죠. 제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orchard, 과수원과 같다. in which 그 철학이라고 하는 과수원에서는 logic is the words. 이 논리학은 과수원을 두르는 보벽들이고 physics, 자연학은 trees, 과수 나무들이며 ethics, 윤리학은 the fruit, 그 과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은 like an egg, 철학은 달걀과 같다. 달걀에서 논리학은 the shell, 달걀 껍질이며 physics는 the white, 흰자이며 ethics는 yolk, 노른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윤리학 전성시대, 스토아 학파 시대. 여기 크리시포스는 it is seem allowed more independent value to theoretical studies. 근데 그에 반해서 크리시포스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보다 독립적인, 윤리학과 보다 독립적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론적인 연구 분야에 이 제논과 달리 크리시포스는 독립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his influence, 크리시포스가 미친 영향력은 설명해 줍니다.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among the Stoics, 스토아파 철학자들 가운데 there are many men,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who made advances in mathematics, 수학 분야에서, other sciences, 다른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advances, 많은 진척을 이뤄냈던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또 되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이 사람은 과학 분야, 수학 분야에서 진척을 암암리에 독려했다는 겁니다. 스토이시즘, after 크리스포스. 이 크리스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토이시즘, 이 스토이시즘은 스토아 철학은 was considerably modified. 상당할 정도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인, 즉 여기 파나테우스와 포시도니우스에 의해서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파나테우스는 considerable element of
플라토니즘, 여기 상당할 정도의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포네티우스가 이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머티어리얼리즘, 유물론을 포기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그 이전의 자연 철학자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유물론의 전통을 포기하고 이 플라톤의 종교적 색채, 이데아적 색채, 이런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파네티우스가.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후대에 종교적 성격을 많이 띠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He was a friend of the younger Scipio. 그는 그 젊은 그러한 장군 스키피오의 친구였고 had an influence of Cicero. 그리고 키케로에게 영향력을 미쳤으며 though 비록 through whom이네요. 그리고 그 키케로를 통해서 주로 스토이시즘 became known to the Romans. 스토이시즘, 이 스토아 철학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나테우스는 스키피오 장군의 친구였고 키케로에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키케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 스토아 철학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포시도리우스라는 인물은 한편 이제 다른 인물이죠. 이 인물은 그 사람 휘하에서 키케로가 바로 로데스라는 지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즉 포시도니우스는 키케로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influenced him even more, 훨씬 더 많이 키케로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포시도니우스는 was taught by 파네티우스. 파네티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즉 파네티우스의 제자였고, 둘이 사제지간이네요. 그리고 died about 110 BC. 이때 기원전 110년경에 죽었던 파네티우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제지간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요. 그래서 한편 여기 포시도니우스는 이때 살았는데, 여기 썰커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이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시리안 그릭, 시리아 출신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was a child, 그가 어린이였습니다. 그때 바로 셀루시드 엠파이어, 셀루시드 제국이 종말을 구하게 되었던 때였죠. 아마도 it was his experience of anarchy in Syria. 그가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무정부 상태에 대한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caused him to travel westward. 그를 서쪽으로 여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처음에는 에센즈, 아테네 지역으로,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그가 imbibed the Stoic philosophy. 그가 스토아 철학을 갖다가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further afield, 더 멀리, 더 야외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to the western parts of the Roman Empire, 그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선 부분까지 쭉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지역의 서부 지역으로까지 나가서 he saw with his own eyes, 그는 자기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The sunset in the Atlantic beyond the verge of the blank. 어디 경계선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대서양에서의 일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서양에서의 일출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진짜 천지 개벽과도 같은 대단한 경험이었던 거죠. 바로 그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세계 너머에서 대서양에서의 일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 African coast over against Spain, 스페인과 마주보고 있는 아프리카 해안 지역,
이것도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The trees were full of apes. 나무들이 원숭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구경했고 The villages of barbarous people inland from Marseille. 이 마르세유로부터 좀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야만인들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human heads hanging at house doors. 인간의 머리통들이 대롱대롱 문간, 집안의 문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For trophies.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집안의 문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인간의 머리통들. 이 머리통들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거기도 구경하고 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 이색적인 풍경을 보고 왔다는 거죠. 자, 이래서 He became a voluminous writer on scientific subjects. 그는 다작의 방대한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one of the reasons for travels. 그가 여행들을 다닌 이유들 중에 하나가 was a wish to study the tides. 조수,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소원, 희망이었습니다. Which could not be done. 근데 밀썰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Mediterranean, 지중해에서는 He did excellent work in astronomy. 그는 천문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As we saw in chapter 22,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his estimate of the distance of the sun was the best in antiquity. 태양의 거리에 대한 그의 견적, 대략적인 측정, 추정, 이거는 바로 고대 시대의 최고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태양의 거리 추정, 이건 고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also historian of note, 주목할 만한 역사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He continued Polybius, 그가 역사가 폴리비우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it is chiefly as an eclectic philosopher. 그는 주로 eclectic, 절충적 성격을 지닌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걸로 제일 유명했다는 겁니다. He was known, 그가 알려지게 된 것은 절충적인 성격의 철학자. He combined with Stoicism much of Plato's teaching. 즉, 그는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그가 합성시켰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약간 이질적이었던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의 교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는 한편 이 플라톤의 교리는 The Academy, 이 플라톤의 뒤를 이었던 그 플라톤 아카데미 그 학원이 in its skeptical phase, 즉 회의적인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플라톤 아카데미가 회의적인 철학에 빠져들었을 때 appear to have forgotten, 깜빡 잊었던 것처럼 보였던 원래 원조 플라톤의 가르침, 그 많은 부분을 스토아 철학과 그가 합성해냈다는 겁니다. This affinity to Plato, 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그의 이러한 친밀성, 이와 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그의 이 친밀성은 it is shown in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About the soul and the life after death, 즉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 영생, 이런 쪽으로 역시 가는 겁니다. 자, 플라톤 하면 이런 거죠.
종교, 내세 종교. 그래서 플라톤을 니체가 아주 굉장히 혐오하죠. 내세 종교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페나티우스는 had said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As most Stoics did, 대부분의 스토아 철학가들이 그랬듯이 soul perishes with the body. 영혼은 사멸한다. 육체와 더불어. 이렇게 이게 이 페나티우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정상적이죠? 에피큐로스도 이랬죠? 영혼은 죽는다. 신체와 더불어. 근데 지금 여기 포시도니우스는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포시도니우스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It continues to live in the air. 영혼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해서 공중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it remains unchanged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Until the next world conflagration 바로 다음번의 이 세계의 대변혁인 대재앙인 화재 이런 게 있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렇게요. There is no hell.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는 지옥이 없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도 죽음 다음에 not so fortunate at the good. 선량한 사람만큼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sin, 이 사악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저지른 죄악은 makes the vapors of the soul, 그 사악한 사람의 vapor, 영혼, 수증기 영혼을 갖다가 muddy, 엉망진창, 좀 꾀죄죄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을 갖다가 아주 너저분하게 흙먼지가 낀 것처럼 탁하게 이렇게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prevent it, 그 꾀죄죄한 사악한 사람의 영혼이 from rising, 솟아오르는 것을 prevent, 막는다. As far as the good soul rises, 선량한 영혼이 솟아오르는 것만큼 멀리 멀리까지 솟아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요즘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은 멀리 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우주론에서는 별을 정말 지구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우주는 입체인데 일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악령은 지상에 맴돌고 귀신 같은 게 돼가지고 the very wicked, 매우 사악한 영혼들은 stayed near the earth, 지상 근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reincarnated, 그들은 다시 신체로 변한다. 이걸 유식한 말로 화신이라고 하죠. 다시 육화된다. 자, 이 대목도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요즘에 뭐 종교나 미신이나 이런 데서 이구동성으로 다 굉장히 주장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the true virtuous rise to the stellar sphere, 그래서 진정으로 덕을 갖춘 영혼은 저기 멀리 별들의 영역까지 도달한다. 영혼이 계속 올라서 별들의 세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spend their time watching the stars go round. 그들의 시간을 보낸다. 별들이 go round. 돌아다니는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이제 거의 천국이라고 느끼는 거죠. They can help other souls. 그리고 선량한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 별들이 영혼이 별들을 구경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는 지상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설명해 줍니다. 라고 여기 누구죠? 여기 지금 이 포시도니우스,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포시도니우스가 이렇게 바로 이 점이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The truth of astrology, 점성술의
진정성. 이러기 때문에 점성술이 믿을 만하다라고. 자,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영혼, 미덕을 갖춘 영혼, 선량한 영혼들이 높이 올라가서 별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막 뭐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별을 보고 이러면은 그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점치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의 절대적의 우주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성술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번 suggests, 베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By this revival of Orphic notions, 여기 오르페우스적인 이러한 종교관, 여기 올픽 노션즈라고 했는데 그 오르페우스교 아시죠? 윤회를 믿어요. 음보도 있다라고 믿는 일종의 신비 종교입니다. 윤회와 음보를 믿는 이 신비 종교 개념의 부활, 그리고 incorporation of neo-Pythagorean beliefs,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종교 성향 이런 것을 incorporation 합병함으로써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드디어 짬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포시도니우스는 may pave the way for Gnosticism, 바로 영지주의를 위한 그러한 길을 깔아놓았을지 모른다. 이게 영지주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 뭔지 아셔야 되겠죠? 영지 벌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지, 신령스러운 지식, 그러니까 지상의 지식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유행을 했었는데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령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계시, 영혼, 하늘의 뜻 이러한 것들을 갖다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이단인 거예요. 헤르틱, 그 올소독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Yes.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Very truly, 매우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What is fatal such philosophies as his? 즉 자신의 철학과 같은 그와 같은 철학에 바로 치명적이었던 것은 Christianity, 바로 이 기독교 이론이 아니라 바로 철학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었다라는 말을 또 첨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여기 기독교 이론은 뭐 그런 대로 두루뭉실하게 지금 여기서 봤다시피 스토아 철학이 미신적 속성을 받아들이면서 미신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기독교에도 미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완전히 그 기독교의 미신성을 폭로하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게 바로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런 미신이 섞여 있는 그러한 철학 부류에 대해서 치명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었다는 거죠. 지동설. 그렇죠? 지동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기독교 이론을 정면으로 배척하게 만들죠. 그래서 클리엔테스는 was right, 옳았습니다. Regarding Aristarchus of Samos as a dangerous enemy. 즉 요즘도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즉 아리스타쿠스, 지구가 중심이다, 태양이 아니라 태양계 내에서 이와 같은 가설을 내세웠던 이 아리스타쿠스, 사모스의 아리스타쿠스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위험한 당시의 종교나 그 당시에 어떤 스토아 철학의 적이었다라고 간주하는 점에 있어서 클리안테스가 참 그 당시에 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much more important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들, 비록 철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초기에 스토아 철학자들보다도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냐면은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와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세니카, 에피티터스, 마르쿠스 오를리우스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인물들은 minister, 이런 사람들은 minister, 각자 세니카는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에피티투스는 노예였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오를리우스는 엠프로 황제였었다. 각각 이렇게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내용이 주장이 돼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